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법회에 함께 하시는 교도님들과 모든 분들이 오늘 법회에 있는 공덕으로 은혜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올립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이론상 소원문을 독경하였는데 이론상 소원문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영생을 통하여 증거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를 함께 서원 올리면서 오늘 징겁인의 신법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상 소원문에서 징겁이 되고 강급이 되는 것과 은혜 받고 해를 받는 그 모든 것이 각자의 심신작용을 따라 무량 세계로 전개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과 몸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강급에서도 징겁의 발판을 마련하고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복락을 열어갑니다. 반면에 심신작용을 잘 못하는 사람은 징겁의 기회나 은혜 속에서도 강급과 해를 불러오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하면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 원망생활로 강급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각자의 마음 쓰는 신법이 일생과 영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징겁인의 신법을 지닌 사람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자하고 겸손하며 덕화의 신법을 지닌 사람이 징겁인입니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9장에서 징겁하는 사람과 강급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징겁하는 사람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건실하며 공한 마음으로 굴기 하심하고 경외지심으로 남을 공경하며 덕화로서 상화를 두루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며 강급하는 사람은 성질이 거칠고 공경심이 없으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학식, 재산, 권세, 기술 등 한 가지 능함이라도 있으면 상을 내고 자만자족하는 사람이니라. 그대들은 더 한층 수도와 봉공에 알뜰하여 징겁에 징겁을 거듭하되 징겁에 상이 없어야 참으로 징겁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6가지 법이 등급 가운데 어느 위에 있든지 그 법 위에 있다는 상이 없어야 참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니 이러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위 없이 향상하여 무상 진급으로 불태전할 지위와 능력을 얻게 되나니라 하셨습니다. 방금 봉독한 본문과 같이 징겁인은 인자하고 겸손하며 건실하고 공한 마음으로 굴기하심하고 경외지심으로 남을 공경하며 덕화로서 두루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강급하는 사람은 성질이 거칠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장미나 찔레꽃, 탱자나무나 아카시아 나무처럼 가시가 달린 나무는 통나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시가 없는 나무라야 큰 나무가 되어 집도 짓고 상량도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용도로 설 수 있지만 가시가 많은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포용성이 많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디서나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며 불보살 성현의 마음 그릇과 같은
진급의 신법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정과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진급인입니다. 펄벅 여사의 한국 체험기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 장편 소설 대지를 집필하여서 너무나 유명하셨던 분이죠. 1938년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 여사가 1960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경주를 방문했을 당시에 목격한 광경입니다. 해질 무렵에 지게에 볕단을 진 채 소달구지에도 볕단을 싣고 가던 농부를 보았습니다. 펄벅 여사는 지게짐을 소달구지에 실어버리면 힘들지도 않고 또 소달구지에 타고 가면 더욱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힘들게 갑니까?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저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러니 짐도 나누어서 지고 가야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지만 펄벅 여사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본인이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만일 서양의 농부라면 당연히 소달구지 위에 짐을 모두 싣고 자신도 올랐다 편하게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덜어주려고 자신의 지게에 볕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며 짜릿한 마음의 전율을 느꼈다고 수레했습니다. 그리고 늦가을 높은 가지에 감이 달려있는 감나무를 보고는 따기 힘들어서 그냥 남긴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겨울 새들을 위해 남겨둔 까치밥이라는 설명에 펄벅 여사는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가본 어느 유적지나 왕릉보다도 이 감동의 현장을 목격한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자신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감이나 대추를 따면서도 까치밥을 남겨두는 마음, 기르는 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가축이나 날 짐승에까지도 작은 배려를 몸으로 실천하던 곳이 우리나라의 인정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사람은 한 뿌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봄철 씨앗을 뿌릴 때도 셋을 뿌렸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새에게, 하나는 땅의 벌레에게, 나머지 하나는 나에게 서로 나눠 먹는다는 뜻입니다. 소가 힘들어 할까봐 짐을 덜어주려는 배려, 이렇게 깊고 넓은 한국인의 배려에 펄벅 여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천성적으로 자연과 무생명들과 공생하는 마음의 여유와 배려심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인연관계에서나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의식에서도 이런 배려 정신들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심성이 장차 도덕의 부모국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위기 당시에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 중 약 351만 명이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여서 당시 18억 달러에 해당되는 약 227톤 원의 금을 모아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공익심과 나라와 전체를 생각하는 이타심과 배려심이 기적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수년 전 코로나의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수준 높은 공공의식 실천으로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대응을 잘한 대한민국의 국민성에 대하여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타적 배려심과 아울러서 또한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 직업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전 교육편 3학 중에 정신수양의 결과, 사리 연구의 결과, 작업 취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하고 보면, 우리가 사리 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하고 보면, 우리가 작업 취사 공부를 오래오래 하고 보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부처의 신법을 이루도록 오래오래 상시와 정기로 또 동정 간에 사막의 공부심을 쉬지 않고 정전대로 이 법대로 공부길을 놓지 않으면 결국 뜻하는 바 성불재중의 큰 서원을 이루는 직업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대소유무 이치를 알아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작용을 하는 사람이 직업인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31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많은 남녀 학인들을 지내본 가운데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후한 듯하여 견실성 없는 것이 병이 되고 여자들은 대체로 주밀하나 고정하여 용납성 없는 것이 병이 되므로 사람이 원만한 인품을 이루려 하면 남자는 너그러운 가운데 내심이 견고하고 진실되기에 주로 노력하고 여자는 주밀한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하기에 주로 노력하여야 되리라 하셨습니다. 정전 이론상 법어에서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우리 각자의 심신을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쓰기로 하면 먼저 대소유모의 원리를 알아서 어느 때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중도에 표준하여 중화의 덕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12이해의 경계를 대할 때 내 기질과 분별성이나 주착심으로 응하지 않고 대소유모의 이치를 하나로 관통하는 통찰력으로 마음 대조를 하여 마음을 잘 쓰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 대소유모의 관점에서 보면 업으로 습관된 자신의 기질과 특성에 물들지 않고 크게 허공 같은 성품의 원래 마음에 체를 세우며 경계를 통해 드러나는 세세곡절의 마음을 공부 삼고 또한 고정되어 있지도 주착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시비이해를 세우는 것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신법의 직업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원래 성품자리인 이론의 대소유무에 표준하여 마음공부 훈련으로 열애의 기질과 인격과 신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심중에 어떠한 전제나 상이 없이 크고 커서 국한 없는 큰 도량의 마음과 일마다 경계마다 상황과 인연 따라 또 입장 따라서 세세곡절의 마음을 낱낱이 헤아리고 소통하는 마음과 상이 없고 흔적 없는 그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 직업인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경의편 42장에서 금강경 해설을 마치고 말씀하시기를 우주가 공에 바탕하여 원래 낯이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하여 인과보응의 진리가 소소하나니 우리가 무상대도를 닦기로 하면 첫째, 상 없는 공부 즉 사상, 법상, 비법상까지도 다 공하여 흑원 같은 심경을 가질 것이며 둘째는 주함이 없는 공부를 하여
색성향 미촉법에 끌리지 않는 원만한 신법을 가질 것이며, 셋째는 묘유의 공부로서 희로애락 원건진소의 편착함이 없이 지공무사한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니, 능히 이러하면 곧 대도를 성취할 것이며 금강경을 완전히 신에 수지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지는 어떠한 형상도 분별도 모양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과거로부터 수많은 경계를 대하여 그 분별하고 쫓아가는 마음이 업을 이루고 성질과 성격을 이루어서 온갖 상에 쫓아가여 스스로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원래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럼도 없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며, 경계 따라 인연 따라 상황 따라 형형색색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분별의 세계도 수용하고 공부하며, 이 또한 머물러 있지 않고 지나가는 원리를 하나로 관통하니 이것이 대소유모의 마음의 원리요 이치입니다. 이론상 소원문에서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 하였습니다.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입정처를 이루면 생사의 두 문이 하나요, 생사고락과 시비의 두 문을 능히 다 수용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대소유모 이치에 바탕한 심지자성으로 시비이해를 건설해야 중도의 신법이 되고 정의행이 되며 원만구족한 시비이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심지의 원래 없는 마음에 바탕하고 경계 따라 세세곡절로 드러나는 성질과 성격과도 화해하고 어느 때나 조함이 없는 대소유모의 신법을 실현하는 공부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소유모의 원리에 바탕하여 이론상 소원문에서는 마음과 몸을 원만하게 잘 지키는 공부, 일과 이치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마음과 몸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정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진급을 하여도 진급에 대한 상이 없고 법위에 올라도 그 법위에 상 없는 마음이라야 무등등한 대각도인이 되고 무상행의 대봉공인으로 회상과 세상을 위한 참 공도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롭게 하지 말고 의롭게 하는 사람이 진급인입니다. 맹자의 첫 장에 양날의 해왕이 맹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이곳에 왔으니 장차 무엇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맹자는 단호히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어짐과 오름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왕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까 생각하시면 대부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집을 이롭게 할까 생각하며, 또한 백성들도 무엇을 가지고 내 몸을 이롭게 할까 생각하여 위의 삶과 아래의 삶이 서로 이익을 다투게 되며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맹자의 이 말은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비롯이 됩니다. 공자는 눈앞의 이익이 닥쳤을 때는 먼저 의를 생각하는 가르침을 곳곳에서 펼쳤습니다.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라. 의롭다는 것을 안 뒤에야 재물을 취하라고 말하고는 의롭지 못하게 구한 부귀는 내게는 떤구름과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맹자의 첫 장 첫 구절이 공리보다는 인과 의의 중요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움을 쫓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권모 술수를 동원합니다. 이익만을 도모하여 모인 집단과 인격은 모래로 성을 쌓은 것과 같으므로 한순간에 나를 기약하고 허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어느 대형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시공하였는데 주민들이 입주 전에 부실 시공 내역이 밝혀져서 모든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입주하였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입주자들에게 변상을 하고 새로 짓는 비용이 4천억이나 든다고 했는데 비용 손실을 떠나서 구조적으로 잘못된 건설 시공의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사회 전반에 이러한 부실한 측면에 대한 큰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또한 합니다.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의를 세우지 않고 이익만 도모하기로 하면 그 나라와 세계 전체가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작은 분쟁에서부터 큰 전쟁까지 싸움이 멈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힘센 지도자나 집단이 독재와 탄압으로 자신의 이익과 권세를 누리고자 늘 상극의 대립과 투쟁의 상처가 악순환하여 서로 간에 가슴 아픈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원각 성존 소태산 열애께서는 세계 인류와 만생령이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개교의 동기에서 밝히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입니다. 만생령이 실현해야 할 세계 평화와 상생의 길은 곧 진리와 사실이요 세계 인류가 참된 이치와 도덕에 기반한 훈련으로 변화되어야 낙원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데도 교법으로 만생령이 도덕으로 부활되고 후천개벽의 참문명 세계를 열어서 모두가 진급인이 되도록 함께 성원하고 적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덕화의 신법을 지닌 사람이 되고 대소유무에 바탕하여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수한 중도의 신법을 가진 진급인이 되며 진리와 사실에 바탕하여 영생을 통해 진급하는 수행인, 공부인이 되기로 훈련하고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